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한 믿음을 주시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영감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여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실 때 성령으로 함께하사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에 기름 부으시다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마침내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다가 더러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험에 드는 요소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험에 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의 그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 같이 신앙생활하면 참 잘하겠다 하고 따라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어떤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곧잘 넘어지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뜻에 거역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나도 갈등이 심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형제간에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불화하다가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육체로는 인간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형제 간의 관계가 있고 친척 간의 관계가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믿음을 떠나고 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읽었는데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곧 예수님과 형제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자기 어떤 육신적인 관계, 형으로 알게 될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믿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다니면서 뭐 귀신도 쫓아낸다고 하고 병든 자도 고친다고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좀 이상한 것 같다, 혹은 미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미쳤다는 말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집안 망신하겠다, 빨리 붙들어다가 집에다 데려놔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붙들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할 때, 육신의 관계로 할 때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미쳤다고 하고 정말 이상하다고 하고 그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지만은, 그러나 후에 그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내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믿음을 가졌을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거기 유다서 1장 그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이 편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단지 예수님과 어떤 형제 간의 관계고 예수님을 자기 형이라고 생각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히 알았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나는 그의 종이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어떤 세상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로 믿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믿음을 기초할 것인가?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의 믿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세상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곧 믿음의 기초는 오직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거나 혹은 믿음을 잃거나 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 영원한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두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선생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그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관념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아니라 우리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우리 아까 읽은 그 24절에 보면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지금 흠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아무도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서게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흠이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있고 여러 가지 더러움이 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흠이 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기쁨으로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 그것으로 끝났는가? 이제 되었는가? 바로 이 유다서를 쓴 목적도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 때 이제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단 중에 하나는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인데 이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할 뿐 아니라 정말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은 탁월한 영적인 체험,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고상한 것 같은데 그들은 그러한 주장을 펴면서 자기들은 이제 이미 그 수준에 이르러서 이제 죄사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전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타락한 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들은 아무리 육체로는 타락해도 내가 이미 영적으로 어떠한 수준에 이르고 그러한 신령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 있고 영적인 특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갖지 못한 탁월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은 여기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읽은 바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희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런 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 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욱더 그러한 자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마지막 때에 정말 혼탁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는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행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지, 우리 위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수없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때를 분별해서 그 때를 대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그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잠깐 후면은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까? 바로 그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바로 그 아까 읽은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정욕대로 행하고 기롱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기롱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인데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흉내내다, 조롱하다, 비웃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무슨 흉내를 내냐? 자기가 하나님같이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은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조롱하는데 바로 다른 사람들을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는 그만한 수준에 있다 생각해서 그만한 위치에 올랐다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이와 같이 하는데 그들의 특징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을 짓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성경에 당 짓는 것을 아주 굉장히 이제 경계하고 있죠. 바로 주께서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하면서 당을 짓는 것을 미워합니다. 당을 짓는다는 게 무엇인가? 당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여 경계한다 그런 뜻입니다. 경계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갈라내려고 하고 찢어내려고 하고 나만 옳다, 자기만 나를 따르는 사람만 옳다, 그게 바로 당을 짓는 거예요.
당지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로 예배드리는 게 당짓는 게 아닙니다. 당은 스스로를 자꾸 담을 쳐서 남과 구별해내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잘라내려고 하는, 그게 바로 당짓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짓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찢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러한 자들은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은 없는 자니라고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들을 너희가 경계하라. 말세가 가까울수록, 때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을 건축에 비유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게 되죠.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를 말씀하면서 그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했고, 내 말을 듣기는 들어도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자기를 돌아보고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남보다 더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다,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들은 말씀 안에 거하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사는지, 내가 그 말씀 위에 나를 건축하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제 사람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이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권능도 가지고 또 선지자 노릇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정작 자신은 그 말씀 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은 단호하게 그들을 끊어내시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삶을 보신다는, 그 열매를 보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나타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이것이 바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참으로 그날에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될지, 아니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될지 그날에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때를 분별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러한 일은 우리 육신의 의지와 육신의 힘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에도 자기 정욕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니까, 내가 지금 이것이 아쉬우니까,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늘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내 의지에 또 내 어떤 생각에 내 뜻에 두고 있다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증받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이제 이만하면 됐다, 내 믿음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경력이, 내 직분이 이만하면 됐다,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늘 그 긍휼을 바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긍휼을 입은 만큼 다른 사람들도 긍휼히 여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했어요. 참으로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다른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정말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는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만큼 우리도 또한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될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속히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속히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부끄러워 숨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앞에 나가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고 우리가 어떤 뜻을 가지고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실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행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오직 영원한 영광 받으실 분, 영원한 권력을 가지신 분, 영원한 권세가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성령으로 인도받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러므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정말 늘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위에 영원히 살아계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터를 굳게 닫고 이제 그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제 헛된
욕심을 가지고 정욕을 가지고 기롱하여 행하는 자들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경계하며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며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정말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회복하며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은혜와 복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 담대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허물이 많고 흠이 많은 자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고 죄를 씻음받고 흠이 없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자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권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성령으로 인도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